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또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그렇게 믿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왕정시대 때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은 이제 그 나라의 원칙과 법도를 정하고 또 그 원칙 안에서 군인들과 또는 그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민주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이런 여러 가지 국가의 형태들을 통해서 그런 통치 방법들이 다양해졌지만 옛날 시대 때는 왕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또 그렇게 변화되는 바뀌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통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식탁 통치, 즉 밥상에서의 통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먹고 마시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식탁 자리에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식탁 통치를 하신다 하면 사람들이 먹는 그 현장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을 만나시고 선포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위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 또 교제의 제사, 또 화목하게 하시는 제사들로 그렇게 나누어졌는데요. 그 현장에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태우고 또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고 때로는 이제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향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삶에 온전한 뜻을 세우신 그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약시대를 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뜻이 온전히 우리한테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만나셨을 때 왕자에 앉으셔서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달이 가벼운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때 이 한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본 그 메시아,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 대한 그 마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그 주님의 죽으심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은 도대체 이 값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실 것인데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몰랐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에 이 향유옥함이, 그 향기가, 그 값진 예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는 통치로서 그들 앞에서 보여줬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던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불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어떻습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참 뉴스를 보다가 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의 나이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요, 종업원을 이렇게 손짓으로 부르더니 다 먹은 밥그릇을 툭툭 치면서 밥을 더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업원은 너무나 황당해서 말로 밥 하나 더 갖다 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그냥 손가락질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밥을 툭툭 치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반찬이 담겨져 있던 그릇을 들어서 그 손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손자와 종업원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할아버지는 이 손자의 버릇없는 행동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반찬 그릇을 손자의 머리에 내리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이 버릇없는 놈아, 빨리 이 어른에게 사죄해라. 그리고 이 깨진 그 그 반찬 그릇을 변상해 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손자 녀석을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이 어르신이 그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손주에게 온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물론 내리친 것이 잘못된 일이기도 하겠지만요, 그 손주가 바르게 살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SNS를 통해서 알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통치의 영역 가운데서 명령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밥상머리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죠. 그 통치의 영역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담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안에서 온전하게 빛나도록 거룩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단순히 식사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볼지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먹으며 그 통치를 이루시고 다스리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식사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zakke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잘난 점들을 내세우다가 금방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선포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식탁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통치 안에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렇게 나누며 회개하며 잘 살면 된다 이런 뜻으로 식탁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자리를 제정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성만찬을 하면서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장 22절에서 24절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통치는 그 식탁 자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념하게 하시려면 뭐 황금덩어리 또는 어떤 기념될 만한 그런 멋진 것으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장 먹는 빵과 또 그 포도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치르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서나 특별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귀한 열매들, 우리가 다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 이 감사의 실체는 단순히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지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먹고 마시며 또 냄새로 또는 그 느낌으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살이 찢기셨고 그 피를 흘리시다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여기는, 감사로 승화시키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감사할 일이 없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태풍이 이쪽 춘천 쪽을 거치지 않아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뭐 큰 상자에 아주 싸게 저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한 분이 이렇게 헌신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때는 태풍이 일어서 그 사과들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의 추수감사주의를 아유 감사는커녕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여기는 인생들에게는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속의 삶에서 가짜가 더 우리를 진짜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 차를 기다리면서 이 가상현실 속에 있는 포켓몬 그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길거리를 헤매다니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핸드폰으로 보면 저 포켓몬 몬스터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애들이 찾아가서 그것을 잡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같지만 전혀 진짜이지 않은 것들이 우리 현실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 자리에 앉고 자꾸 누워서 화면만 보면 뭐든지 깨닫고 느낄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진짜 같지만 가짜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죠?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로 먹는 자리, 실제로 입으로 넣고 그 맛을 느끼는 자리, 실제로 서로의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어령 교수님, 이 시대 지성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정말 이 인공지능, 이 AI 시대에 기독교야말로 온전한 본질을 찾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종교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마치고 식사 자리를 나누고 또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게 됐을 때에 단순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맛있게 먹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그 먹는 순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순간, 함께 그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마음껏 느끼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좀 어수선했는데요. 여러분,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혼자 밥 먹는 기분이 어떠한가. 아무도 날 위해서 커피 한 잔 타주지 않습니다. 밥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밥이 열흘 20일 지나서 썩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밥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또 함께 옆에 앉아서 내 얘기만 들어줘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소리가 절로 나와요. 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감사의 온전한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 바로 이 공동체로 모일 때, 바로 함께 식사할 때, 바로 함께 손잡아주며 그 마음을 위로해 줄 때 하나님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리얼한 것. 여러분, 핸드폰으로 피파 게임, 이 축구하는 게임을 아무리 해도 아이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땀을 흘리면서 그 땀 냄새를 풍기면서 축구 시합을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진 것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심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위로함으로,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풀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감사의 주일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음식을 드시면서는요, 하나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분들에게 선물을 모두에게 우리가 나눠 가질 때는요,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니까 이제는 식상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과 상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하셔야 돼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과일을 드실 때에 이 먹는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혼자 계신 분들 오늘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가셔서 이제 옆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는 외롭지 않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요 담아낸 찬양인데요, 우리 힘차게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에 그 감사를 드리는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구원하심의 확신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전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일, 어떤 상황,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마여 아버지 은혜를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사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감사드릴 수 있음을 아버지 무엇을 아버지 하는 동안에도 정말 저희들이 감사를 선포할 수 있음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귀한 사람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감사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통치가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삶이 있으며 또한 그 삶을 통해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생명 주심에 그 역사가 그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혼자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자리로 오신 귀한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가 받은 것 이상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